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요즘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흔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레고 기대가 되고 요즘 말하는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곳 뉴질랜드는 지구의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썸머 크리스마스가 돼서 아주 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카드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야 멀리 이민을 왔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뉴질랜드 안에 사는 사람들이랑 만나지만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뵙거나 형제들을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여기 백인 문화에서는 모두 다 다른 날은 안 만나도 가족들이 오랜만에 1년에 딱 한 2차례 혹은 3차례죠. 하나는 성탄절 혹은 부활절도 굳이 만나는지 몰라도 부활절 혹은 생신 때나 요 세 날 이렇게 만나는데, 그중에 이 성탄절을 꼭 가족들이 다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게 설레죠. 기분이 좋고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내 삶에 여러 불편한 일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탄절만 되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각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한 기록들이 낱낱이 잘 나와 있는데요.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정말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생각하면 오늘날하고 똑같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번 성탄절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봐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 성탄절과 지금 성탄절은 어떻게 봐도 너무너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그죠, 위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에 분봉왕으로 세운 헤롯 대왕, 그죠, 맨 위에 있는 헤롯 왕부터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궁궐내가 온통 혼비백산했습니다.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설레고 기쁘고 그런 상황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맨 아래 백성들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여. 또 보면은 10절에도 보면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도 아니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제사장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다수가 모든 이 이스라엘 이 성경적인 전체적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반대인 입장과도 같은 상황은 틀림이 없어요. 역사적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그리고 또 정말로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온 세상에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이런 거를 설교도 듣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오신 것은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죠?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제가 전하거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관념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피부에 와닿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다라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고는 멀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관념화가 되면 생각 속에서 머물고 그런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한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르냐.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당연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나라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 나라가 어려우면요 하부 측면의 사람들이 극도로 안 좋아집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요 이상하게 최상류층 사람들은 극도로 이 엄청난 말 그대로 권력을 누려요. 엄청난 카르텔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듣기하고 또 여기서 유념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그 와중에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이겠지요. 자신들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은 조금만 했지 아직 몸을 섞지도 않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혼 말 그대로 약정만 했지.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가져졌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그 마리아를 그냥 보내주고 헤어지려고 했겠어요. 그래 천사 가브리엘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신 것에 대한. 그러면 이 요셉이 몰랐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이고 구약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그런 가문의 다윗의 이 가문의 배경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으니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알아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성탄절이 되면 제가 에베소서에서 요즘 자주 설교한 게 뭐냐면 세상 풍조의 교훈이나 혹은 그 문화에 빠져들 때가 많거든요. 즉 세상 트렌드, 세상 트렌드에 빠져가지고 유행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도 가볼 때가 많아요. 마음이 흥청망청. 그러면 나는 목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날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흥청망청해서 절제하고 그죠. 뭐 물론 가족을 만나고 서로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전하고 혹은 뭐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뭐 그것이 나쁜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해야죠.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기를 원하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러면 죄가 없는 그런 상황의 그런 모습 교제와 교통이 그 거룩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정말 구원의 큰 기쁜 소식에 대해 담겨 있는 그 당시 상황,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큰 별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더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0절에 있는 이 목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요. 그 15절 이하부터 2장을 쭉 2장이 좀 긴 장이거든요. 누가복음이 52절까지 있는데 지나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2장 28절에 시므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나이 많으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충만했냐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 당시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폭발적으로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관계가 없어. 보면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져 폭발하고 그리고 이 시므온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보면 2장 38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라고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그가 출가한 이후에 80년 동안 굉장히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한 120살은 되지 않았겠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 안나 선지자도 그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2장을 했지만 1장에 넘어가 보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고 그죠 세례 요한을 그리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이 엘리사벳 집에 왔을 때에 그걸 보고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천군과 천사들도 이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모습 그거 당연한 것이죠. 이런 그 외에도 이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고 도저히 설렐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인지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러한 소식들이 왔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합니까? 다윗은 그 형들도 아니고 그것도 어린 아주 막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물도 별로 없고 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 아버지의 양들을 밤이 맞도록 지키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코룹이 됐어요. 왕으로. 오늘 이 목자들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한 직장입니다. 그냥 노멀한 잡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이건 뉴질랜드야. 목자들 목축업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그것이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양들은 낮에는 목자들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환하기 때문에 늑대들이 오질 않아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 또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럴 때예요. 그런데요, 밤이 되면 목자들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늑대들이 움직이거든요. 이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서 큰 기쁜 구원의 소식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시몬도 마찬가지고 안나 선지자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리고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삶 남은 생애 전체를 성전에서 드리겠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있을 때에 오히려 메시아신 아기 예수가 그 성전에 오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만약에 거기서 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어디 갔거나 그 자리가 비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주어진 일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이상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찾는 이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분명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니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복되는 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된 길들. 복된 길들이 쉬운 길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제가 목자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눈을 떠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게 있는, 그나마 있는 양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라도 들고 있어야 돼. 졸거나 잠자버리면은 물어가도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길들은 그만큼 쉬운 길도 없고 그냥 되어지는 길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악된 세상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럼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내내 강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두 번째로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훈, 그런 것 혹은 시대의 그 흐름에 편승되어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런데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교회에서 성장해서 결국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구원 이후의 여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 우리가 누군가를 죄악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보는데 아주 독특한 내용을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그 손녀딸하고 어떤 놀이문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녀딸한테 너 계단 한 두세 계단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한번 끌어올려봐. 뭐든 힘들잖아요. 한 중학생이나 되더라고. 뭐든. 그런데 이제 역할을 바꾸자. 내가 위에 올라갈 테니까 네가 밑에 있어봐. 날 끌어내려봐. 쉽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너를 멸망케 하고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네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할아버지가 교훈을 하는데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된 길로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고요. 때로는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밤을 지새울 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처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너무 기적적인 것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니까. 저는 목사의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교회가 적으니까 성도들이 얼마 있지 않으니까 또 저는 가든 일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이에요. 제가 다른 일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것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가든 일을 통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너한테는 더 맞는 탤런트예요. 그럼 어떤 분은 주부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무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사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실어 날리는 운전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오늘 본문에 있는 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많더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가든 일을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타오랑가까지 매주 3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형 트럭하고 하다못해 받쳐갖고 죽을 뻔한 일도 수없이 많고 막 그런 일.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결과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한 길이며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에 명목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 수고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고 혹은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설거지하는 것이 무슨 생명을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가정에서 청소하는 일이 무슨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누군가는 감당할 때에 가족의 다른 인원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론 말씀드린 조화 다 다를지라도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조화로운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다르게 만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생탄의 진정한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탄 즉 이 땅에 오신 것은 땅 아래에 오신 거잖아요. 낮은 곳으로.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뭐 어떤 굴복시키거나 혹은 관철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치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마침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시작이다. 매 시작이에요. 이정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반드시 내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된 그런 이정표를 딱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시자마자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라 30세 동안 성경에 그냥 성전에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간 거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3년을 사셨는데 공생의 사역은 3년밖에 없고요. 그 기록 하나 외에는 없어요. 30년 동안 뭐 하셨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장 눈에 안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결과물이 금방 안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그 엄청난 탄생으로 성탄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했지 그 결과물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목표를 내가 가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30세에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기 혹은 성경의 표현대로는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은 정말 드라마틱한 또 삶이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때로는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는 놀라운 일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자들을 다 먹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받고 수욕을 받고 사역을 펼친다고 해서 다 형통하거나 순적한 혹은 순탄한 삶은 아닙니다. 마지막 구원의 마침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제가 아까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토끼 같은 새끼들, 자식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때로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거든요. 욕을 먹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그걸 알기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한숨 한번 쉬고 눈 한번 꾹 감고 넘어가면 그 다음날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좋습니다. 기쁨, 설렘, 만남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 이 성탄의 본질 주님이 땅에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묵묵히 수행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지체들 손이 발더러 너는 별로 필요가 없다. 머리가 너 눈한테 너는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다 필요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사회적 경험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30세 동안 별로 그런 게 나타난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까지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묵묵히, 그리고 약속대로 때가 참에 30세의 그 약속 때까지 묵묵히 성장. 자식으로서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서 묵묵히 자라준 것, 그것도 사명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기쁜 성탄절이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